오늘 본문 내용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아이성 공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땅을 조금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차지하는데요. 이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점령을 하고 두 번째 성이 이제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니까 거기에 많은 물건들을 이제 뺏게 되잖아요. 그 뺏은 물건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아간이 이렇게 훔쳐갔다 이겁니다. 아간.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마 평상시에 그렇게 막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순간 좀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했던 이야기를 바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자손들이 뭐 이렇게 전무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아간이었다. 뒤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내용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딱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속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 딱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 하고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2절부터는 우리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성은 이제 공격해 가는 진짜 싸우는 거죠. 근데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을 했어야 하는데 결과는 뭐냐? 졌다 이겁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는 말은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많이 들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행했던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했던 일들을 보고 그들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리고로 공격해 갈 때 그 사람들이 녹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반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패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옷을 찢었다. 티끌을 쓰고 그리고 아주 저물도록
그리고 슬프도소이다 하고 지금 누구에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7절에 토로하잖아요. 왜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느냐? 뭐 토로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시면서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인기게 할 것이라고 아주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은 여호수아는 패배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두려워하고 그럴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패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건 지금 큰 패배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36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 전투 전략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쓴 거죠. 2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 상황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고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다 보낼 필요도 없이 2천, 3천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넉넉하게 지금 3천을 보낸 겁니다. 3천 명을 보냈어요. 이 3천 명을 보낸 것이 4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질 거라고 이런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이거는 전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갔다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은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데, 그거는 게임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성에서 들어가서 그냥 자기 백성이 죽고, 그리고 패배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같은 패배에 대해서 굉장히 여호수아가 놀란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패배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를 보고 왜 패배했느냐는 몰라요. 그 원인을 몰라요. 나타나는 패배만 보고 지금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진지는 모르죠. 아간의 범죄를 성경은 오늘 첫머리에 딱 등장시켜요.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독자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이 원인은 모르고 패배한 결과만 보면서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졌는가 하는 그쪽에만 지금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모르니까 지금 왜 패배했을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항상 약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5절까지 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너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서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간의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선이 전쟁에 쏠립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패배라는 것은 전쟁에서 큰 실패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에 몰두하는데 하나님은 전주에 몰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몰아내야 돼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야 돼요.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섞이면 순수한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는 분류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래요.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거룩함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전쟁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사실은 그 목적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당면한 그 문제에만 시선이 놓여요. 근데 그것에 지니까 굉장히 아심을 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지금 이것이 실패한 이유는,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가 있다. 그런 범죄가 있는 이상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그 목적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땅에 대한 목적을 다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전 아간의 문제를 이제 알게 되죠. 추천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아간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아이성의 승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간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자, 결과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중요한 것이죠. 원인. 결과보다는 원인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딱 등장시킨 겁니다. 이 전쟁이 진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다. 독자들은 먼저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교훈이 뭐냐? 우리는 항상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의 몽리고 또 저주고 이렇게 그런 아주 그 일차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는 왜 잘못됐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원인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또 자세와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또 징징 짜고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있지만 전쟁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거룩함에 있다 이거죠. 근데 너희가 지금 거룩함을 벗어나니까 내가 이 전쟁에 지게 한 것이다. 왜? 내 목적과 다른 길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 다시 해라. 그래야 내가 원래 했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다시 재설정을 해서 새롭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이겁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생각하라.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깊은 본질과 내면과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